겁니다. 그러면 축적된 영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어떻게 풀 거냐? 근거 있냐? 없죠.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예.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성경,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성경 스토리 많은 거예요. 이 축자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원리를 통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은 잡아놓고 다른 소리 하잖아요. 예. 그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재밌게 소위 말하는 그들의 알레고리를 근거 없는 알레고리를 그들이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성도들이 자주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그걸 아시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의 이런 부분들을 좀 터치 좀 해드릴 겁니다.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헤세드 워러 설교 연구원은 말 그대로 구속사 설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고 신약은 성취인데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 안에서 제시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제시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 설교가요. 예.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는 맨날 보화를 캔다 그러지만 목사님 그 보화라는 개념도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알레고리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이제 3가지만 오전에 좀 강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 메모를 잘 하셨다가 확인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강의하는 건 다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혹시라도 목사님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근거를 찾지 못하면 좀 보류하시는 게 좋고요. 또 꼭 알고 싶으시면 근거를 알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요 제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슨 말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구속사로 설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속사를 통해서 적용까지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퍼펙트한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구속사 설교가 나와 연관이 없고 관련이 없다면 그건 뭐 복음이 아니죠. 그것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씩 근거를 가지고 연결시켜야지만 성경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 확인 꼭 해보시고요. 집에서 복습은 다른 거 없어요. 사전 갖고 많이 펼쳐보시는 분들이 언어가 빨리 열립니다. 언어가. 예. 그러니까 이 사전을 제가 사전 3개 갖고 쓰는데 제 책상에서 보는 사전이 거의 달았어요. 이게 그냥 다 까졌어요 지금요. 저는 그게 저 개인한테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만큼 많은 책을 보셔야 돼요. 이 사전을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아보느냐? 그냥 제가 드린 설교 확인만 해보세요. 확인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풀었구나. 이게 눈에 딱 1단계로 열리셔야 돼요. 이 단어를 찾아서, 이 단어로 문장을 만든 거로구나. 맞습니다. 이런 게 보이기 시작, 이 첫 단계예요. 그때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목사님. 왜냐면, 이런 근거를 하나하나 갖고 봤을 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속수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확신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근거를 찾으셔야 된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 1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 우리 이제 2번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들으셔야 되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스토리만 좀 들으세요. 메모 뭐 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야 되고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다.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왕족의 왕자야. 근데 보니까 생긴 것도 무진장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어유 뭐 능력도 있고 요즘은 엄친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뭐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아 그것을 달아본즉 네. 왕의 저울로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했더라.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압살롬이 1년에 마신 머리 잘랐다는 얘기는 왜 씁니까? 그럼 머리 자른 무게가 200세겔 어쩌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냥 머리도 뭐 길고 멋있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생적이고 막 이런 설교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이야 이게. 이거 설교 어떻게 하겠어요? 세 번째. 이제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아주 유전인자들이 타고났어요. 그냥 얘네들은 다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 부분 갖고 어떻게 우리 구속사를 만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물론 이거 설교로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 내용을 보시고 뭐 주석을 찾아보든지 뭐 우리나라 나오는 할적 어딜 다 찾아봐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구속사 찾기란 쉽지 않아요. 개인의 그 모습을 지금 담은 건데 한마디로 엄친하는 얘긴데 그리고 그 후손들도 아주 뭐 유전인자들이 뭐 DNA가 끝내주는 인자들이란 얘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구속사를 볼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속사를 봤을 때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하다. 요거는 이제 사실 압살롬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의 예표죠. 예. 저는 이제 이 압살롬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봤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 그럼 이 압살롬을 적그리스도 예표로 보는 근거가 있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속사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제가 뭐 일부러 구속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 하나님께 왜 기록했어요? 의도가 있잖아요. 아니 머리 깎은 얘기를 왜 썼을까? 글쎄요. 왜 썼을까요? 우리는 왜 썼을까죠? 그러나 이것이 구속사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자른 머리 무게는 또 왜 달았을까? 글쎄 그건 왜 달았을까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을 한번 왜라는 말만 의문만 가지면 답은 나와 있거든요. 예. 지금 뭐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성형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동양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참 잘생겼답니다. 미인이고요. 예. 뭐 성형 기술도 발달돼 있으니까 감쪽같이 하잖아요. 예. 정말 티도 안 날 정도로. 난 뭐 코 수술했다는데 뭐 알 길이 없어요. 뭐 자기가 보면 안 되는 거야. 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걸그룹들을 뭐라 그래? 여신이라 그러죠. 여제라 그러죠. 무슨 기독교인데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버젓이 젊은 애들이요. 뭐 여신이란다. 뭐 프랭까지 들고 뭐 난리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외모 지상주의가 지금 뭐 기독교 내에도 교회 내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물론 저도 목사지만 예쁜 사람 보면 고개가 돌아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부정할 수 없죠. 자, 우린 여기서 압살롬에 대한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바이블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압살롬의 이름을 한번 클릭하고 보세요. 53번 바이블렉스 압살롬. 예. 뜻이 뭐라 하죠? 평화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뜻이 평화의 아버지. 압살롬이 이름이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거짓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권력과 아버지의 지위를 착취하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었잖아요. 압살롬이었잖아요. 모세 이 이름과 비슷한 사람이 있죠. 교황입니다. 교황. 네. 교황을 뭐라죠? 평화의 뭐라죠? 사자라죠.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아 따랐어요. 잘라 따랐습니다. 예. 성경에는 지금 25절에 보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왕의 저울로 달아보니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200세겔. 예. 20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해서 부족한 수. 압살롬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고 엄청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로 봤을 때 그는 부족한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숫자들도 공부하잖아요. 숫자 해석하는 원리, 목사님 제가 처음에 등록할 때 다 자료 드리잖아요. 예. 다 검증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숫자를 풀면 의문이 갖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숫자 풀잖아요. 이단들이 계시록 하잖아요. 그럼 왜 걔네들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예. 오늘 정통교 목사들이 이 계시록하고 숫자 못 풀잖아요. 안 풀잖아요. 마치 그것이 이단들의 전유물인 척 안 풀잖아요. 예. 안 푸는 게 못 푸는 거죠.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이단들이 그와 공략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성도들이 없으니까. 근데 저들의 교리를 갖고 숫자를 푸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예. 엉터리 짜맞추니까요. 모르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의 근거를 갖고 저들이 접근해야 된다. 머리를 완전 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들이 머리에 쓰는 게 뭐예요? 빵모자 같은 거 둘러쓰지 하얀 거. 예. 유대인들이 쓰는 거 말고요. 예. 교황들이 쓰는 거 큰 거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연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요. 교황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공황에 내려 땅에다가 입을 맞추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 손들을 줘서 입을 맞추게 합니다. 그렇죠? 예. 압살롬이 했던 게 뭐예요? 예. 입을 맞췄다. 그게 뭐냐면요. 나샤크입니다. 나샤크. 나샤크. 요거 스톡 넘버가요. 5401번. 목사님 요걸 아마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뜻이 나와요. 예. 가지다. 말이 가지는 거지 훔치는 거야 이거요. 예. 훔치다는 뜻이에요. 훔치다. 예. 뭔가 훔치는 거잖아요. 예.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자기의 손을 넣어서 입을 맞추게 하죠. 그죠? 아버지에게 드릴 영광들을 다 압살롬이 훔쳤다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누가 훔칩니까? 예. 교황이 훔치는 겁니다. 예.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샤크는요, 활을 잡은 자다. 이렇게 돼요. 활을 잡은 자. 활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것은 덫과 올무란 뜻입니다. 덫과 올무. 덫과 올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덫과 올무를 하는 사냥꾼들이 누굽니까? 에서지, 에서. 예.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전부 다 뭐냐?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의 하는 직업이라든지 그들의 활동하는 범위가 뭡니까? 활 쏘는 자들, 사냥하는 자들. 성경에 이런 자들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이단자로 봅니다. 올무를 놓는 자들, 덫을 놓는 자들, 거기에 빠지게 하는 자들. 예.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 압살롬은 뭡니까? 오늘 그것을 훔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권력과 권위와 영광을 훔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자가 누굽니까? 교황이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교황이 앉잖아요. 예. 오늘 어저께인가요? 뉴스에 나왔죠. 이 교황이 어디와 바티칸이 어디와 결탁되어 있죠? 예. 일루미나티죠. 그리고 프리메이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기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하고 전부 같은 뿌리가 어디냐면요. 그래서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예. 제가 이걸 십몇 년부터 강의를 했었던 거예요. 그때는 먹히지도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게 뭔 소린가 저게. 예. 이성훈 교수 왜 저런 소리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하나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준비를 안 했는데. 네, 원래가 방송에서는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데 방송사고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목사님들 하나 보여드리려고. 예.
혹시 목사님 1달러짜리 갖고 있나요? 1달러짜리? 1달러짜리. 예. 우선 1달러짜리에 여기 그림 하나 있죠. 예. 요 그림 여기 한번 보세요. 뒷면에 있으신 분. 이거 무슨 모양 같아요? 무슨 모양 같아요? 예,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우선 세계적으로 프리메이슨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예. 아, 100달러짜리에도 있어요? 아, 저 100달러짜리가 없는데, 1달러짜리에 보면요,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 메이슨이라는 말은요, 메이슨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둥을 쌓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그 기둥을 쌓는 자들이 뭐냐, 바벨탑을 얘기하는 거고, 근거 거기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게 42개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뭐냐면 프리메이슨입니다. 예수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상위권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런 것들을 목사님 생각하셔야 되고요. 바로 이 압살롬은 이런 자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죠.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와서 칼로 죽여버리죠. 왜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거 재수 더럽게 없다고 설교할 거예요, 이거? 정말 재수없는 놈이다. 하필이면 그 머리가 그래서 머리 자주 깎았나 보다. 예, 그날 깎고 나왔으면 안 걸릴 텐데. 이게 설교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설교할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왜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 성도가 질문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왜 또 허구만 상수리 나무, 글쎄다. 그 뭐 재수없어서 걸렸겠지.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상수리 나무 엘론입니다, 엘론. 하나님. 네. 이런 자들은 누가 심판하는가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올무라는 것은요, 활이라는 것은 퀘셰트에서다. 퀘셰트. 무지개. 그 어머니 콧이 올무를 놓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무지개를 갖고 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천둥 번개되는데 왜 무지개를 했을까? 그렇지요. 그 무지개는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덧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들은 이걸 다 알았다고요.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한 게 제가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이 무지개가 제가 뭐 유튜브나 제가 많이 뒤져봤어요. 다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무지개가 캐세트, 활이다. 왜냐면 여기도 그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사전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설교하시는 분들도 원어 설교 처음 뒤져봤어요. 다 거기까지만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근 사전을 볼 줄 몰라서. 저는 이미 그걸 갖고 있었어요. 예, 12년 전부터. 그래서 그 어근에 보니까 덫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구속사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사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데 외모 지상주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제라든지 여신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런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반드시 구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뭐 훌륭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예,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하고 난 자식들도 그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족보가 왕족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보험이 없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론 나와 있죠. 목사님, 지금은 메이슨들이 득세를 하고 알루미나티 애들이 득세하고 정권을 잡아서 전 세계를 자주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올무에 덫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달아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예, 성도들에게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뭘 소망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설교는요, 소망적인 설교를 하셔야 돼요. 자꾸만 협박하고 위협하고 교회 나와서 두려움을 주고 마치 뭐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가? 예, 저주는 저들이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 저주에 끈앞에서 우리 노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꾸만 이걸 협박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린 저주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박수로 자녀로 천국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깃발 또 그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우리란 사실을 주면서 소망을 줘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들에게 드립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아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기였더라. 압살롬의 아들과 대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 아름다운지라.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죠?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속도 설교고요.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 압살롬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위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으로 또 이 땅에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자기를 정체성을 이게 확고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끈앞을과 연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누구같이? 압살롬과 같이. 예. 이런 자들은 마지막 하나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기독교인 중에서 연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죠. 돌아오게 해야죠. 그러면요. 우리 그런 사명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그런데 빠져 있지 않는 것만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저거 하신 분 이제 바이블렉스 열어보시면 좋고요. 마태복음 9장 20절. 없으신 분들은 성경 그냥 펼쳐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없으신 분들은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이제 구원이 어떤 단어인가, 어떤 뜻인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고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번역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5단계 정도 거쳐서 번역된 걸 가지고 또 번역해서 만든 것이 바로 개역개정입니다. 우리가 이 자체의 문자적인 의미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랬어요. 이러면 이제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없었다라면 얘는 구원 못 받나요? 그럼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나요? 그럼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혈류증 여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네. 꼭두각시예요? 자, 나 만지면 이제 낫는데 왜 안 만질까 쟤는 바보처럼 뭐 한 명 와서 만졌는데 할렐루야 감사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교하시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왜 큰일? 구원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혈류병 여인의 구원의 주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엑스트라지요. 꼭두각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그것을 보고 났으면 다른 사람도 전부 예수님 옷자락을 다 만져야죠. 근데 왜 이 여인만 만났을까요? 아, 이 여인만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들 봤는데 눈으로요. 근데 왜 치료받은 사람은 이 혈류병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바로 이런 거. 예. 우선 이거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요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아셔야 돼, 이거는요. 그래야 이것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랬죠. 딸아 그랬잖아, 딸아. 아, 언제 봤다고 딸이야? 언제 봤다고? 처음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왜 왔을까요?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많은 군중들이 쌓였는데 걔네들은 왜 안 고쳐주고 이 여인을 한 사람만 고쳐줬을까요? 베데스다 연배사는 많은 환자들 행각에 엄청난 5개 행각에 엄청난 병자들이 있는데 왜 한 사람만 치료해줬을까요? 이런 거. 오늘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을 만나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을까? 어차피 12년을 앓았던 5년을 앓았던 3년을 앓았던 우리 설교 안 할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12년을 앓았다고 해서 12년. 예. 예.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의도를 10이라는 숫자는요. 통치의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의 완전성.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세웠고요. 신약엔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년 동안 통치를 받았다는 것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 뭐야? 혈류병으로. 예. 혈류병의 통치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혈류병은요, 하혈하는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자입니다. 예, 성에서 부정한 것을요, 여러 가지 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하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 달에 번씩 마술에 걸리는 것도 부정하게 받고요, 유출병, 예, 뭐, 고름이 나온다든지 유출병,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예, 전부 다 부정하게 받고요.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전부 부정하게 받습니다.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여자죠? 부정한 여자입니다. 12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요. 집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혈하는 부정한 여인은요, 밖에 나올 수가 없어. 12년 동안 집안에서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을까? 믿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설교하시면요, 구원관이고 구속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아봅니까? 아, 그러면 교수님 여기에는 뭐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기 보면 그 열정 와서 그걸 만졌다 그러는데 그럼 나오지 않고 누가 불렀나요? 자기 스스로 갔잖아요. 자,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사복음서에서는 문화적인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축자적인 영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건 이미 그 히브리 역사 문화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런 걸 공부를 못한 거예요. 예. 당시에는요, 병을 가졌다든가, 예,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선생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난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에 살지만 옛날에 눈다리키가 나면요, 요 옷 안감에다가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뜯어서 쌀을 집어넣고 제가 나이를 꼭 물어봐요. 7살입니다. 어렸을 때 왜 눈다리키도 이렇게 많이 났는지 몰라. 뭘 많이, 왜 났겠어요? 더러운 게 청결하지 않은 게 나는 거예요. 막 더러운 손을 비비고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럼 나이를 물어보면 7살에 7번 이렇게 쪼매나요. 난 이것 때문에 이 눈병이 낫는 줄 알았어요. 눈병 오래 가면 골반 터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서울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어차피 죽을 병이 못 고칩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이미 낙이 찍힌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능력이 선생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죽을 일념으로 찾아간 겁니다. 죽으면 죽으려 가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예. 그래서 만진 게 어디십니까? 옷자락이라서 옷 겉적. 이거 뭡니까? 우리 성에 겉옷가. 그 겉옷이 어디냐? 이게 또 궁금하단 말이에요. 겉옷. 예. 헬라어에서는요. 거기 한번 클릭 한번 보세요. 헬라어에서는 이게 히마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옷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보시냐면요, 히브리 사고라고 해서 이런 단어를요, 보세요. 히브리어를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어디 보냐면 민수기 15장 35절
38절. 민수기 15장 38절을 보면 옷단의 수를 다르라 그러죠? 요건 성인 남자 13세가 됐을 때 성인식 할 때 옷단수를 다룬데 그걸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옷단술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 우리 성주슬러 갔을 때 제가 한번 이것 정말 우리 사서 가르쳤는데 옷단술인데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옷의 옷단술 요거. 우리 성수자 갔다 오신 분 다 하나씩 받으셨죠? 받은 게 아니라 본인 돈 내고 샀어 이거. 요거 옷단술입니다, 목사님. 이게 뭐냐면요. 찌지트입니다. 찌지트. 옷단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 세대가 이렇게 성인 살 때 죽을 때까지 이거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네 개 매듭,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시브리에는 숫자가 다 돼 있어요. 헬라어도 숫자가 돼 있죠. 이건 숫자로 90이고요. 요도는 10입니다. 보세요. 이거 원어음이 알파벳에 다 나와 있어요. 표에 나와 있고 등록하실 때 제가 처음에 자료 드린 거 있죠. 거기에 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 하시면 돼요. 요거 90, 요거 10, 요거는 숫자로 400. 제일 큰 숫자입니다. 요걸 다 더하면 400, 500, 600 나옵니다. 600. 그리고요. 이 옷단술은요. 옷단술은 4개의 줄을 갖다가 이렇게 4개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그죠? 그 다음에 2개, 3개, 4개죠. 4개 줄을 꽈요. 2개를 이렇게 꽈갖고 8개 줄입니다. 8개 줄. 요 8개예요. 8개의 줄을 가지고 매듭을 몇 개, 5개 맵니다. 매듭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넷, 5개 매듭을 짓습니다.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남자들은요. 5개 매듭을 갖습니다. 5개. 그럼 이거 다 더하면 613. 뭐죠? 율법. 실제로 이제 요 율법을 율례라 하죠. 율례. 행동 지침서. 613, 10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613개를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게 겉옷에 만든, 우리 성경에 겉옷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번역할 때 이게 찌지트라는 거, 이거 딴쓰는 걸 알았을까? 모르니까 그냥 번역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겉옷에다니 옷도 안에서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번역을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겉옷의 이 끝자락을 만든 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이 이거 자른 거야, 이거요. 원문에 이거를 잘랐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이거 만지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만져도 되는 사람은, 가족들은 만져야 됩니다, 가족들은요. 그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어디를 만졌냐면, 여기를 만지는 거예요. 이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성인들이 이걸,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디를 만졌냐면요. 바로 이 옷단술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단술. 예수 선지자시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12세 성전에 올라가 성인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옷단술을 다른 거예요. 여기를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많이 군중을 에워싸고 있는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를 만져서 병은 치료됐지만 율법에 의해서 뭐 해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원래 내가 이 여인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받고 10년의 혈류 중에 통치를 받다 이 여인을 치료하기로 왔는데 용서해 주십시다. 율법이 먼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예수님이 뭘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근데 이런 말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치료도 받고 또 율법을 어기지 않고 돌에 맞아 죽지 않고 그냥 치료받고 그냥 갔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축사장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어디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치료받은 사람 후에 따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누구는 이거 만져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요, 치료받았지 모르지만요,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니까 누구를 만져야 된다고요? 가족들을 만져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지금. 이런 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게 축자정의 영감설입니다. 근데 이게 알레고리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도 끽소리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근거를 못 대니까. 여기까지 간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갖고 하면 능치 못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주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좋길래 저렇게 날까? 도대체 믿음은 남대문 시장에 팔면 다 사오고 싶어, 진짜로. 그럼 어디서 파는 거야?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야, 진짜. 예. 믿음이 좋다고 한강에 그냥 맨발로 걸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예. 베드로 같은 믿음? 예. 우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누가 베드로가 대단하다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얘기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게 보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 암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고, 베드로가 물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목사님, 베드로나 저나 아브라함이 똑같이 뭐를 갖고 있어요? 원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저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그렇지요. 우리 영이 죽었는데 무슨 얼어 죽을 믿음이 있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인을 끌어들인 겁니다. 와봐라.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따라. 그러잖아요. 따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을 아들, 딸로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네. 구별시켜줬다는 거 세상 봐요. 오늘 그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는데 왜 그들은 치료 안 해줬을까? 아니,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구별하고 차별합니까? 아니죠. 오늘 이 여인만 생명체에 기록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대상자라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경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축자의 영감이에요. 그럼 이러신 분들, 교수님, 그런 걸 다 번역하면 성경을 다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들과 신학교 때 축자적인 영감설, 유교 영감설을 배웠던 겁니다. 그들과 문화적인 배경, 수자적인 의묘, 시무리적 사고, 이것을 다 여기서 배우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접근을 못합니다. 시무리 사고를 모르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네. 성도들이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시원하면 말씀이 다 열려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다 보이잖아, 이제. 아니,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때도 고쳐주면 남자들은 전부 아들아 그러고 여자들은 전부 딸아 그래야 되는데 이 여인에만 딸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걸 만졌기, 이것 때문에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 자녀들은 만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거 만져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설교할 때 오늘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딸이랑 칭호를 받고 아들이랑 칭호를 받습니다. 이러면 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밖에 안 했잖아요. 딴 데는 안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 하지 마시고요. 항상 성경에 일관성 있게. 왜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가? 이걸 아셔야죠. 물론 이런 건 뭐 책에도 없지만, 물론 배경 쪽에 있지만, 없습니다, 목사님. 신학교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설교학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해석학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문화 배경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 그분들도 모르시니까. 미안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 오늘 설교 연구할 때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지만 성경이 해석된다. 이해 가시겠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열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목사님도 두 번 들으시는 분도 은혜가 되죠. 왜 은혜가 될까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반복하면 짜증나요. 아는 거 또 한다고. 근데 복음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읽을까요?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 잔을 내게서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백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신 목사님들 걸 제가 봤더니 정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우리가 아셔야지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잔의 의미, 왜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을까? 이 잔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무슨 뭐 포도주 잔이네 물잔이네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히브리의 잔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남편이 죽은 미망인의 이 잔은요 고통의 잔입니다. 슬픔의 잔입니다. 괴로움의 잔입니다. 그렇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 여인의 잔은요 기쁘고 즐거움의 잔이고 또 새로운 가정을 출발한다는 소망의 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잔의 정체성이 뭐냐? 물론 고통이죠. 고통.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이 고통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잔이 지나가게 되면 그 십자가에 지는 고통이 그 십자가 안 진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했으면 난 예수 안 믿어요. 지금 당장 때려쳐버립니다. 사회가 돈 법니다. 지금요. 예수가 십자가 안 지려고 했으면 난 어떻게 돼? 나 지옥 가는데? 나를 지옥 가게 하려고 했던 그분을 내가 왜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설교를 막 생각나는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요. 근거를 못 찾으시면요. 예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기도하신 겁니까? 이제 십자가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근데 내일 강의합니다. 내일 강의하는데 내일 중요한 거 두 가지 해요. 정말 우리 목요반은 미안한데 나중에 기회 되면 목요반은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을 머물렀잖아요. 그 머무는 장소가 어딜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딜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한 장소가 어딜까? 어디에서 그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갔던 곳 지점이 어딜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나귀의 어미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을까? 또 말이나 낙타를 타지 않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까? 궁금해요. 내일 다 풀어드립니다. 엄청난 비밀이 쏟아 나올 겁니다. 물론 목사님 그거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지역을요. 그렇게 갖고 하면 성경 퀴즈는 1등이 될지 모르지만요. 왜 거길까? 구속사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거기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신 곳이 거길까? 왜 거기서 하셨을까? 이거
예. 거기 엄청난 비밀이 나옵니다. 내일 제가 이거 강의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질문한 거고, 또 하나 질문한 거 에스겔에 나오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 예. 예. 더럽혔다.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버렸다, 더럽혔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도 엄청난 비밀들이 내일 제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밤이 맞더라. 이 자체도요,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과 식사하는 시간에 10시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거든요. 예. 그런데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사인이 있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사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뭔 기도를 하겠어요? 뭐 복을 달라 그러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이제 십자가 될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인이 없었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을 때도 그 얘기죠. 엘리 엘리 나와 사옥다리. 아버지가 어째 날 버리십니까? 언제 버렸어요? 버린 적이 없잖아요. 십자가 지는 게 버리는 건가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죠. 아버지의 침묵. 이 십자가는 이제 단련돼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무 사인이 없었던 거예요. 밤이마다 기도해도 아버지 음성이 없었던 거예요. 사인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고통이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잠이었다는 거죠. 고통. 그래서 뭐냐면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예. 지나간다는 말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묵.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요, 솔직히만 홀딱 다 바뀐 거예요. 겉옷은요, 자주색 옷을 입은 겁니다. 이것은 왕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겨서 병사 4명이 나눠 가졌어요. 왜 나눠 가졌을까? 그 당시에 이 1000조각, 이 한 조각도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색깔의 천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입었던 옷이 있었죠. 속옷. 그걸 키톤이라 합니다. 요 옷은요, 키톤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속옷인데, 이것은 자를 수가 없었어요. 왜 자를 수 없어요? 이 키톤 속옷은요, 한 올로 짠 거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잘라버리면 실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것은 누구만 입는 거냐면요, 선지자만 입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기니까 그 옷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누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벗겨집니다. 예수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자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피범벅이 돼서 치부를 다 드러놓고 계셨던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 저런 꼴이가 됐습니다. 자, 그때 12시가 되면서요, 천둥 번개를 치면서 어둠이 쫙 깔립니다. 칼바리 언덕에 어둠이 쫙 깔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받는 그 가운데서 어둠이 깔리면서 저들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의 수치가 전부 가려집니다. 가려집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그 어둠은 가려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죠. 다 이루었다. 몰랐지 않아요? 몰랐지 않아요? 뭐가 왔습니까? 아버지의 사인이 왔잖아요. 내가 지금 받는 그 수치를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인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잖아요. 목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실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이 자리 지나가는 그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하실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안 진다는 건데 언제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목사님들 아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가를 목사님, 우리 목회자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설교하셔야 있고 강단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언변이 좋고 나쁘고 이걸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성도들은 오늘 목사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축사적인 영감에 기록된 그 말씀을 깊이 있는 내용들을
오늘 목사님 입을 통해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 아멘 하지 않겠어요? 아멘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들 이번에 고난주간에 이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얼마나 은혜가 될까? 네, 물론 제가 이것도 설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 다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요,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알레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죠. 이 설교, 나는 이렇게 감동스럽게 설교한 적도 없고요. 지금도 내가 이거 가져오면서 눈물이 나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막 전율이 흐르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왜? 그곳에 나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죽으실 때 나도 그곳에, 왜? 예수님 내 이름을 갖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는 현장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왜? 부활의 효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은혜가 지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누굴 위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자고 오늘 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뭐 세미나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고 봤지만 역시는 아닙니까? 뭐 제가 한국에서 한 세미나 얼마큼 스토리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그것은 문맥이나 성경 스토리 공부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본 것 중에 다 그래요. 결국 그런 세미나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헤세드를 붙들고 가시고 또 많은 목회자에 영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목사님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언어 의미하고 구원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